반갑습니다. 원기 107년 전북교구 교리학교, 오늘은 사원 중에 법률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법률운의 대의를 보면 법률의 피은 보은, 배은의 내역을 밝히시고 법률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은혜의 관계를 드러내 주시고 법률 보은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법주가 되어서 대자유의 세계를 이루게 하신 법문이 되겠습니다. 법률은 지공무사한 법도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법률을 잘 지키면 보온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바로 법주가 되며 대자유세계를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법률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서로 은혜의 관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안녕 질서와 보호, 유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생명적 대恩을 알아서 우리는 이 법률의 은혜를 알고 실천하는 공부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원리의 자연법과 생활법칙인 입법과 치법을 총칭한 인위법으로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말합니다. 만유는 이런 법률로서 비로소 안녕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률이라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올바른 규범, 예의, 윤리, 그리고 우주의 운행 질서와 인간 양심의 질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을 이해할 때 작은 의미로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큰 입장에서 지금 당장 편할 것인지 두고두고 영원하게 편한 길을 택할 것인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법률은 우주의 질서, 성자의 가르침, 인간 도리의 생성 원리로 진로를 개척하는 대상이 되고 있고 인류에게는 권선징악으로서 바르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윤리의 규범으로서 법률은 법의 제정으로 안심 인명을 얻어서 윤리의 본질인 삶의 윤기를 건네고 법률이 행하는 도와 내가 행하는 도의 바른 실천으로 윤리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윤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계절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시대에 따라서 준비하는 자연적인 운행에 따른 법이 있고 또 지키지 않으면 구속과 규제가 있는 우리 인간의 규범 속에서 살아가야 될 가치를 지키는 율이 있습니다.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법률 피은의 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과 나와의 윤리적 관계를 밝힌 내용으로서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있어서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는 지키기로 한 약속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있어서 수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를 다스리고 세계에 있어서 세계를 다스리는 법률은 지키기로 한 약속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률의 강제성에 따라서 자신의 제한도 오고 세상이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키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이 법률 피운을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이라 하는 것은 질서를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의 약속부터 만물의 운행까지 그 약속과 원리를 어기지 않는 것이 약속입니다. 우주 만물의 운행에 따라서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에 따라서 인간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률적인 사항도 우리는 약속을 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모두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비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치면이라는 의미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칙은 따르면 도움이 되고 거스르면 억압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통해서 비추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자연법에 운행이 없는 만유는 생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달이 지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달이 지구에서 조금씩 멀어지면 지금까지 운행되었던 우리의 생성 원리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자연의 운행 역시 만유를 살리는 원리로서 지극히 당연한 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인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기로 한 약속으로서 도덕과 정치를 말합니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지키기로 한 약속으로서 도덕과 정치를 제정해 놓고 도덕과 정치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이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천지는 공정하게, 절대 평등한 입장에서 누구나 다 같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인과보응의 이치가 소소영령함으로써 천지는 공정한 법률로 우리에게 배품을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공정은 사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평등한 마음과 거기에 맞게 처리하는 정사로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서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 피운의 주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이 나에게 행하는 도로서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해서 잘못된 길로 흐르지 않도록 바른 길을 열어주고 그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흐르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나시기 전엔 하늘의 도를 따르게 되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성인의 도를 따른다고 하는 말씀은 성인은 진리와 합일된 분으로서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인께서는 큰 대자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고 계십니다.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시비예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으로 일체 생활을 제재하여 생활을 안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계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체 생활을 제재하여 안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품 4장의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인도를 행하기로 하면 한때도 가히 방심할 수 없나니 만일 그 법도를 가벼이 알고 자행자지를 좋아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현세에도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고 내세에는 또한 악도에 떨어져서 죄고를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을 안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해석해서 자행자지하는 사람은 현세에도 그 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고 내세에는 또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을 맡기게 되면 경비에게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주인마저 못 들어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법을 하는 정치인들은 자기가 법을 다룰 때에 권능으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행자지로 법을 해석하고 그 쓰임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 주인이 그 힘을 부여했을 뿐이지 자기가 권능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법을 이해하고 법을 실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법률 보훈의 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법률에게 행하는 도를 밝힌 것으로서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운이 되었다면 그 도에 순응하고 법률에서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운이 됐다면 그 도에 순응해야 할 것입니다. 권장하는 조건과 금지하는 조건에 순응하자는 말씀은 첫째, 귀의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에 피운됨이 거룩하니 그에 귀의하자. 감사드리고 진리 신앙 생활로서 심구와 기도로서 그 권장하는 도에 따라서 순응해 가는 것입니다.
둘째, 섬기는 도로서 법률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섬기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 길은 그 도를 체득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양성하고 불의를 징계함으로써 사실신앙, 생활로서 실지불공을 하는 것으로서 법이 권장하고 금지하는 조건에 순응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도로서 금지의 표현과 권장의 표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지의 표현은 국가에서 제정한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형벌이 따르게 될 것이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계율을 지키지 않고 살생을 함으로써 단명보를 받게 되는 인과의 적용이 있게 되기 때문에 금지하는 도로서 표현이 되었다면 거기에 순응하고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권장의 표현으로는 국가에서 정한 교육법을 실행하고 배워서 알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법률의 표현됨을 바르게 알고 그 법률을 지키고 순응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삼학발조와 사은사요, 솔송요론을 실행함으로써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공부인이 될 것입니다. 종교는 원인에 치중하고 법률은 결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둘 다 마찬가지로 정의의 표준은 원인과 결과가 다 선으로 나타나야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 불의, 과불급으로서 한쪽에 치우치거나 의롭지 못하거나 지나침을 말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중도, 정의, 시중을 뜻하는 것으로서 치우침이 없는 정당한 행동과 때에 맞는 우리의 행동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금지와 권장의 조건에 순응하자는 데에 따라서 순응이냐, 개인의 자유침해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고, 그것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이기 때문에 그 도를 따름으로 해서 우리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냐 공익의 우선이냐를 놓고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당해서 방역을 따르는 것은 나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국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서로 주의하고 조심함으로 인해서 금지하는 조목에 순응함을 통해서 나도 또한 그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권장하는 조목과 금지하는 조목에 따라서 순응하는 도를 따라 우리가 법률에 보훈하는 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스승의 도를 채받기 위해 우리는 사량심을 내지 말고 모든 지도에 순종하고 스승의 엄교 중책이나 힘에 과한 고역도 불평하지 않고 스승 앞에서는 사실을 말해야 스승의 도를 채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대해서 해야 할 도리를 우리는 개규하지 말고 법에 따르고 법이 엄하게 적용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법 앞에서는 항상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스승의 도를 채받은 것과 법률에 보훈하는 도리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자나 진행자 모두 정의를 표준해서 원인과 결과가 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의의 실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순응하지 않고 어떻게든 법을 피해보려고 하는 행위는 법률인에 대한 배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넷째, 법률 보훈의 조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법률을 섬기는 도를 밝힌 바로서 내가 법률인에 대해서 보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서 행하고,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우리가 각각 배워서 행해야 보훈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워서 알고 행하기에 힘쓴다는 것은 배워서 알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정해진 법률을 우리가 배워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은에 보훈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을 다른 곳에 적용함으로써 그 권한을 넘어서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으로서 법률에 보훈하는 조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것도 법률에 대한 보훈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과 이행에 대한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법률에 대한 보훈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신의 법률을 배워 행하자고 하는 것은
정산용사법어 법분편 6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신의 계행은 소승으로 지키고 세상의 교화는 대승으로 하여 소승과 대승을 병진하라 하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관대하고 자기 수용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수신의 법률을 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의 법률을 배워 행하자고 하는 것은 가권이 화목하고 단합해서 위아래가 질서가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화합하는 마음, 단합하는 마음이 이어졌을 때 가정이 화목하고 그 제가의 법이 지켜지기 때문에 집에서 지켜야 될 법률로서 배워 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법률을 배워 행하자고 하는 것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알지 못하면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을 바로 배워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다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스린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좌우가 공정할 수 있도록 고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법률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정당한 도로서 바르게 고르게 골라졌을 때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도를 실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치국의 법률을 배워 행하자고 하는 것은 공정한 도로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되 공정의 도로서 운영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무와 봉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무당등한 대각도인 무상항의 대봉공인이 많이 출현되게 될 것입니다. 치세의 법률을 배워 행하자고 하는 것은 세상을 평등의 원리로 보고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 모든 종교까지도 평등의 원리로서 바라볼 수 있는 법률을 배워 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인류는 하나로 평등하게 만날 수 있고 사생일신의 부처님이 많아지는 세상으로서 세상은 자연,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입법자는 다스리는 법을 공정하게 제정해야 할 것이고, 치법자는 공정한 법칙으로 선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바르게 인도하고 차별이 있으면 공정하게 골라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일반은 법을 바로 알아서 배워 행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로서 정한 모든 것을 배워 알도록 노력하는 것도 또한 법률에 대한 보훈의 실행입니다. 만약 제대로 법을 알지 못하면 소인이 되어서 자기의 이익을 쫓다 이익도 얻지 못할 뿐더러 의까지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대인의 삶으로서 의로서 행하기 때문에 의와 이가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인의 생활은 위로 잘 받들고 아래로는 잘 거느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엄중히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친애와 신용, 상벌은 분명히 함과 동시에 신앙과 공심을 장려하고 악평과 험담을 하지 않고 예가 아닌 물건을 취하지 않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공정한 법률로서 엄중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법률 배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의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서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권장의 도에 순응하지 않고 금지의 도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단지 자신을 구속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하는 자행자제하는 사람은 법률에 대한 배은자가 될 것입니다. 법의 존재 이유는 우리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수신하는 법률을 지키면 자연히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법률의 은혜를 모르면 법률에 배은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알더라도 실천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배은은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것이라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법률 보훈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에 귀히 순응하고 섬긴 결과를 밝힌 바로서 우리가 법률 보훈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산업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세계가 될 것이고 또는 입법, 치법의 은혜도 가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 보훈을 실행한다면 개인적으로 구속이 없는 자유를 얻게 되어 자신의 행복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질서가 정연하고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고 우연한 가운데 복락을 얻게 되는 것 또한 법률에 대한 보훈의 실행의 결과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의 질서가 정연하고 산업공상이 발달하여 불국정토를 이루게 될 것이고 입법, 치법의 도도 바로 서게 되어서 우리는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법률의 은혜와 혜택을 받고 살게 되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법률 보훈의 실행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된다고 했는데 자연법에서 오는 자유는 소소영령한 인과보응의 진리를 배워서 알고 실행함을 통해서 달게 밟고 갚지 않음으로써 천업을 돌파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국법에서 오는 자유는 국가에서 권장하고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된 법률의 은혜를 알아서 보훈의 실행을 통해서 각자의 생활은 더욱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도덕에서 오는 자유는 생사를 해탈하고 죄복을 자유할 수 있는 공부인이 될 것입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나 혼자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법률을 지키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알아서 더욱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법률 배은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에 귀의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은 결과를 밝힌 것으로서 우리가 만일 법률에 배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해서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고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고 세상도 질서가 문란해서 소란한 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법률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불행한 결과를 맺게 될 것이고 또한 세상은 나를 배척하게 될 것이며 가족은 불화하고 사업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우연히 돌아오는 손해, 입법, 치법의 배은자로서 법률의 배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은 수라장이 될 것이고 산업공상이 쇠퇴하고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게 되어서 입법, 치법의 도가 말살된 혼란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률 피은을 알고 법률에 대한 보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심신을 먼저 제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제거함으로써 내가 먼저 법률의 피은을 바로 알고 법률에 대한 보훈의 실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법을 잘 배워서 행해야 자기의 명예나 권세, 부귀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 보훈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률이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해탈을 줄 수 있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법률은 구속과 제재가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는 인과로서, 인류계는 법률로서 그 목적은 만유를 생성하고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산종사님 도움편 30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는 주로 천하를 다스리는 도로서 평찬화에 이르게 하였지만 미래에는 평찬화의 도로서 근본을 삼고 천하 다스리는 도를 이용해서 평천하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하 다스리는 도는 정치의 길이고 평천하의 도는 덕치의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상생의 도로서 살리는 도로서 밝혀 나간다면 이 법률이 우리에게 구속과 제재로서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을 살리고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도로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원기 107년 전북교구 교리학교를 통해서 공부한 사은에 대해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보훈의 실행을 다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